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박영주 선교사님 나오셔서 준비됐나요?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설교 제목이 너무 좀 도발적이죠. 준비됐나요? 라고 하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항상 팬데믹은 새로운 시대를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도 AD 165년과 251년에 굉장히 큰 전염병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전염병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많이 전파되고 그래서 로마가 결국은 기독교화가 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14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는 그로 말미암아서 봉건사회가 붕괴가 되었고 그래서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인류가 겪은 팬데믹은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인데 이때 약 5천만 명이 죽게 되었고 대한민국도 우리나라보다 한 20만 명 정도가 이 독감으로 인해서 죽었다고 역사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독감으로 말미암아서 한참 전쟁을 벌이던 세계 1차 대전이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종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일으킬 수 없어서 미국이 갑자기 이렇게 산업화가 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코로나19는 지난 2년 동안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그리고 전 세계 가운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분명히 코로나19 다음에는 어떤 변화가 올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서점에 가면 오늘 또 제가 잠깐 갔더니 여러 권의 책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혼돈한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많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이 촉진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준비되었을까요?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는 준비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보면 1장부터 5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애굽에 살던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 1장부터 5장의 말씀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 변화의 시기, 트랜지션, 전환기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지도자가 바뀌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매일 내리던 만나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나아가서 이제 정복을 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그냥 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로만 들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었고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명을 시작하기 바로 일보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외적으로 준비시켰는데 첫 번째는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1장 말씀에 보면 너는 담대하라, 너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 전환의 시기를 지나가기 전에 이 변화의 시기를 준비하면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미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자기들의 유업을 얻었지만 그들이 빚진 마음으로 함께 하나 되어서 전쟁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정탐꾼을 다시 한번 보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외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내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식을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양식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실제적인 준비죠. 두 번째는 그들이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바로 앞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할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극심한 고통이 있어서 쉽게 전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진멸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신을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서 3장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그것을 쫓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준비시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이 변화의 시기에 준비되기를 원하고, 저는 이제 내일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게 되는데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준비하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유업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유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많은 약속들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데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때로는 전쟁과 같은 것을 치러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을 때로는 사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것을 십자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내일 수험생들에게 내일 그 시험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저는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의 지난 16년 동안 저의 주 무대는 선교지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이 코로나 시기에 또 앞으로 오는 그 시기에 또 우리에게 저마다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또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내가 애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 이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렵거나 또 마음이 또 이렇게 굉장히 낙심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또한 양식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고 물어보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섬기다 보면 나는 말씀을 증거하지만 때로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주일날 섬겨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마치 그거 이제 뒤주에 쌀이 하나도 없어요. 밑바닥이 조금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바가지로 빡빡 긁어야 되잖아요. 마치 내 있는 모든 것을 빡빡 긁어서 섬겨야 되는 그런 때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양식이 부족하구나. 내가 말씀을 많이 준비하지 못했구나. 우리에게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는 우리에게 항상 그 양식이 부족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 예배마다 선포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양식을 매일매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또한 성결해야 됩니다. 성결하라.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로서 캄보디아에서 많은 한국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뉴스에 나오는 어떤 교회는 이곳이 과연 교회일까? 세상일까라고 의심이 될 만큼 정말 말도 안 되는 반응을 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너무 가슴 아프죠. 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뭘까? 저는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세상에 말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 안에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거룩함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묵상 본문이 매일 성경 본문이 이제 출애굽기여서 그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거룩하게 구별하시는구나. 마지막에 그 성막을 세울 때 기름을 바를 때 모든 것에 다 바르시는 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 내 삶이 거룩해야 되겠구나. 가끔씩 살다 보면 저도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사람과 똑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할 때도 캄보디아 사람과 같이 운전하게 되면 한국에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거칠게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캄보디아는 그렇게 지켜야 될 법규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들대로 하다 보면 여기 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살게 되면 우리가 함께 직장에서 같이 있다 보면 우리가 동화가 됩니다. 동화가 되면 우리 안에 어느덧 내 안에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교도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간 게 아니고요.
교도소에 이제 그 근무를 하게 됐는데 교도관들이 항상 하는 말, 그리고 우리가 교도관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도소에 오래 있으면 어느덧 교도관들이 재소자처럼 보여요. 재소자처럼 행동해요. 재소자처럼 말을 해요. 아, 무섭구나. 정말 무섭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 세상과 얼마나 쉽게 동화되겠어요. 거기에 영향을 매일 받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보혈로 덮고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과 달라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과 싸울 수 없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칠 수 없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 안에 양식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지만 특별히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3장 4절 말씀에 보면 2,000규빗 좀 앞서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4절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 왜 너희가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냐면 너희가 이 길을 가보지 못했다. 그래서 2,000규빗이면 약 한 1km 정도 되는 거거든요.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메고 1km를 먼저 가면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 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갑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3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나아갈 때 언약궤가 3일 먼저 앞으로 간 겁니다. 가서 뭘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먼저 찾아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서 너희가 그 왕벌이 먼저 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누가 먼저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모두에게는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거룩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되고 주님의 보혈로 매일매일 깨끗하게 되며 또 매일매일 회개하며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저에게 아주 큰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쉬어야 될 곳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제 안에 굉장한 좀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는 좀 오래 머물렀습니다. 아들의 이제 대학 입시 때문에 들어왔다가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이모저모 해가지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처음 다시 이제 캄보디아를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준비됐니? 돌아갈 준비됐니?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이제 나와서 다시 이제 선교지로 복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냐면 너 준비됐어? 너 돌아가면 다시
센터에서 사역하게 될 테고 또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될 테고 또 여전히 때로는 정말 말이 통하지 않는 뭔가 상식적으로 저게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캄보디아 사람들과 살아야 될 텐데 넌 준비됐니?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선교지에 복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사회에 갈 때에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날 갈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월요일 날 가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준비 없이 그냥 가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갈 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집에 갔는데 집에서는 여전히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거죠. 준비되었는가? 세상에서 살 준비가 되어 있고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고 저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지에 돌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그런데 그 질문 앞에서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내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준비돼야 되겠구나. 내가 더 많이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건강검진을 하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보고 부족한 부분들은 치료를 받고 이게 준비하는 과정이죠. 정서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고 또 홀로 계신 부모 어머니를 뵙고 위로해드리고 이게 다 저에게는 이제 준비하는 과정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또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어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의 기도가 준비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돌아갈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성령 충만해서 캄보디아에 돌아가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자가 때로는 제가 정말로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망스러운 모습을 하더라도 사랑할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준비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뭘로 바꾸셨냐면 하나님 앞서 행하십시오. 하나님 앞서 행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길을 앞서서 쉴 곳을 찾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2000규빗을 먼저 앞서 행하셔서 그 갈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앞서가신 그 언약궤처럼 주님 제 길을 예비해 주십시오. 주님 먼저 행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서 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있냐면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어렵지만 앞에 하나님이 이미 행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니까 제 안에 조금은 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보지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작년에 캄보디아를 나오려고 했는데요. 이제 한국에 나오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거의 2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짝수년에 이게 저희가 나오거든요. 근데 나오려고 했는데 작년에 못 나왔어요. 왜 못 나왔냐면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한국에 나왔다가 다시 캄보디아에 들어가려면 캄보디아 정부에서 1인당 3,000불씩을 예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포짓을. 그러면 4명이 나와서 4명이 들어가면 12,000불을 데포짓을 해야 돼요. 너무 부담스럽죠. 그 정도면 한 1,300만 원 이런데 그거 너무 큰 액수고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표를 다 끊었다가 딱 포기했어요. 올해는 이제 아들 입시 때문에 나와야 되니까 이제 나오더라도 한 가지 믿는 게 있었어요. 그래도 한 명은 떨궈 놓고 올 수 있겠구나. 우리 한 명은 여기 놓고 가니까 3명이면 괜찮겠다. 근데 거기에다가 2,000불로 또 예치금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렵지만 작년보다 낫겠다 했는데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정말 일들 가운데 행해 주십시오. 2,000불씩 3명이면 6,000불인데 이거 너무 많습니다. 근데 11월 1일 날에 캄보디아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백신 접종을 다 하면 일주일만 격리하고 예치금도 1,000불로 줄이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너무 할렐루야 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근데 계속해서 저희 안에 좀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좀 계속해서 행하시도록 기도했는데 월요일 15일이면 월요일인가요? 14일 날에 갑자기 총리가 발표를 한 거예요.
15일부터 들어오는 사람은 자가 격리가 없겠다는 거예요. 예치금도 없겠다고. 그때 제 안에 딱 생각나는 게 이거였어요. 그때가 이미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제 이미 본문도 다 보내고 했을 때였는데, 하나님이 앞서 행하고 계시는구나. 저에게는 그것이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부담감을 아시니까 또 격리를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빨리 이제 딸도 학교로 돌아가야 되고 저도 이렇게 빨리 이제 센터를 가봐야 되는데 좀 격리가 안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은 행하고 계시는구나. 앞서 행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3일 앞에 있는 일들을 주님이 미리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일 일을 미리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앞서 행하시는 것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좀 앞서 행해 주십시오.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앞서 행해 주십시오. 저에게는 아직도 기도 제목이 많이 있거든요. 아들이 혼자 남아있을 때 머물러야 될 곳이나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때 어떤 교회를 만날지, 어떤 친구를 만날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인데 하나님 앞서 행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앞서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분명히 저는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예전과 같이 절대로 100% 돌아가지 못하거든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 변화는 절대로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더운 누리교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해보더라도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더라도, 조롱하더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우리 목장은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저의 모든 선교의 기간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면 내 삶 안에 거룩함을 원하셨습니다. 거룩함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뭘 하고 있냐면 전략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교 전략을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거룩하라. 성결하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 앞서 행하고 있잖아. 좀 믿어봐.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좀 다 같이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